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민수기 강의 38번째 시간으로 안 되면 더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안 되면 더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안 되면 더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꼭 말씀을 통해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대한 강의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 내용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민수기서 20장을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세의 실수에 대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시간적인 배경은 출애굽이 거의 끝나는 이 시점, 이스라엘 40년 광야의 방황의 시간이 끝나는 그 시점, 장소는 신광야 가데스라는 곳입니다. 이 신광야 가데스라는 곳은 일찍이 38년 전, 이 본문의 시점에서 38년 전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12 정탐꾼을 보냈던 그 장소입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신앙, 불순종의 죄를 저질러서 결국 출애굽한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그 저주를 받았던 것, 38년을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토록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던 모세가 그만 실수를 하고 맙니다. 내용인즉슨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축복의 세대들입니다. 옛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축복의 세대들만 남았는데 그 세대들이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맙니다. 지난 선조들이 40년 전에 했던 그 불순항의 죄,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합니다.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곳까지 우리를 끌고 왔느냐, 이집트가 얼마나 좋았던 곳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이집트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러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셔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소리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물이 나올 것이라는 말했는데, 이 모세가 그토록 온유했던 모세가 그 장면에 실수를 합니다. 분노를 해요. 모세에게 볼 수 없었던 장면이에요. 이 반역한 자들아 하면서 이 분노를 내면서 하나님 분명 반석에게 명하여 소리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반석에 2번 막 심하게 내리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물을 나오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그런 실수로 인해서 모세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심판을 받아요? 너도 가나안 땅에 너도 안 된다, 너도 못 들어간다, 이런 아주 참혹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그런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지난 시간에 찾았습니다.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까요? 먼저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 온유함에 관해서는 그보다 더한 자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던 그 모세가요, 그 순간 분노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성화의 과정은, 성령 충만은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일은 우리가 이젠 됐다,
이만하면 됐다.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또 우리가 어떤 영적 교훈을 모세의 실수를 통해서 배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교훈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는요 예외가 없어요. 다 행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예요. 이런 하나님, 무섭도록 정확하고 또 그렇게 또 심판하시는,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또 어떤 영적 교훈을 우리가 얻었습니까? 끝까지 잘 참고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말씀을 통하여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말씀을 보게 되면요, 믿음과 인내, 오래 참음을요 항상 동일시하고 있어요. 믿음 있는 자는 오래 참는 자예요. 믿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성경은, 신약 성경에는 믿음과 인내를 같이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 끝까지 잘 참고 견디세요. 아무리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잘 참고 견디게 되면, 그리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오늘 또한 민수기 20장의 강해를 이어서 맞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된 시련이 닥쳐왔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모세가 실수도 했고요, 이 안에서는요.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을 보게 되면 시련을 당하는데 한 번 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해서 거듭 시련을 당하고 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치 않게 그들을 위해서 일하셔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계획했던 것보다 더 그들의 삶을 좋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즉 안 되면 더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을 오늘 보는 시간을 갖겠어요. 오늘도 한 절 한 절 하나님 말씀 읽어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진리를 찾고 교훈을 얻겠습니다. 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그들이 어떠한 시련을 거듭해서 받았을까요? 첫 번째 시련은요,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닥친 첫 번째 시련, 미리암과 아론이 죽습니다. 먼저 20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멘. 미리암이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리암이 어떤 사람일까요? 누구일까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죠. 모세의 누나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처음 태어났을 때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강성함을 보지 못하고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랬죠. 근데 모세를 낳고 나서 아이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3개월간을 몰래 키워요. 근데 3개월째가 지나니까 애가 막 울기도 하고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 어머니 아버지가 갈대 상자를 엮어서 그다음에 진창을 발라서 그 아이를 거기다 놓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리고 누구를 보고 가서 그 보라고 해요?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으로 하여금 그걸 지켜보라고 해요. 당시 미리암의 나이가 대략 추정하기에 한 10살 안팎이었지 않을까 알아봐요.
이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나일강에 둥실둥실 떠나가다가 누구에게 이르게 돼요? 나일강에서 목욕하던 파라오의 딸 공주의 눈에 들게 돼요. 이 공주가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 너무나 잘생긴 아들이, 잘생겼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잘생긴 아들, 사내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물에서 건졌다 해서 이름하여 모세라고 이름을 졌고요. 그 장면을 보자 누군가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유모가 있지 않겠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미리암이 얼른 가가지고 유모 하나를 데리고 오겠다 그러면서 누구를 데려다 줘요? 모세의 친어머니인 요게벳을 데려다 줘요. 이 미리암의 그런 행동이 없었으면요, 모세가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파라오의 왕궁에서 이집트의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학문을 배우면서 그들은 히브리 민족의 사상, 신학 그리고 믿음을 갖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친모의 품 안에서 자라면서 그가 어려서부터 그 교육을 어머니로부터 받고 그 신앙을 물려받았던 거예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그러니까 10살도 안 된 나이에 그런 행동을 했을 수 있었다는 것은요, 굉장하게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총명했던 거예요, 미리암이요. 자, 그 미리암, 그런 미리암, 모세가 참 많이 의지했겠죠. 그 누나에게 얼마나 의지했겠어요. 이 미리암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요,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미리암이 주동이 돼서요, 여인들이 다 악기 하나씩 들고 나와서 막 찬송을 불러요. 이 말씀을 보겠어요?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미리암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온 이스라엘 여성들의 대표인 거예요. 대표. 여성 지도자. 여장부인 거예요. 여장부. 그리고 선지자였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미리암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실수도 합니다. 민수기서 12장 말씀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너만 선지자냐? 너만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종이냐?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영적 권위에 도전을 하죠. 그때 우리 민수기 12장에 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미리암을 향하여 나병을 내려버리세요. 그래서 속된 말로 문둥병에 걸려요. 결국 주의종이었던 모세가 중보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지만요, 어찌됐든 간에 보통 여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미리암은요, 의지할 바인 거예요. 어머니 같은 존재였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상담할 수 있고 또 지혜를 빌릴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미리암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여성 지도자였고요, 선지자였고요. 그런 분이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죽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평생 의지하였던 누나를 잃었으니,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의지해왔던, 광야에서 의지해왔던 그 어머니와 같은, 국모와 같은 분을 잃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시련을 당해요. 자, 그런데 이 민수기 20장에서 미리암만 죽은 것이 아니에요. 또 누가 죽습니까? 아론도 죽어요. 거듭해서 시련이 닥칩니다. 아론의 죽음도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24절,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26절.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28절.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미리암이 죽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론마저 죽어요.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죠. 아론 일찍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창세기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 못해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걸 해요. 80세에 부름을 받았으니. 그리고 40년 이스라엘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지만 이후 도망자로서 미디안 광에서 40년 양치기 목동으로 살았으니 40년이란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그냥 목동으로 살았으니 세상 정세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다 잊어버렸겠죠. 그리고 자신감도 다 상실했을 거예요. 자존감은 이미 땅에 떨어졌을 거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했으니 이 모세가 자신감이 떨어진 거예요. 내가 누구이길래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고 나를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서게 하냐고. 나는 그러면서 변명으로 내세운 게 뭐예요? 나는 혀가 둔한 자라서 나는 그 앞에서 무슨 말도 못할 거다라 그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아마 기가 막힌 달변가였던 모양이에요. 그 집안이 하여튼 똑똑하기로 소문난 집안이야, 이 모세 집안이. 한번 그 말씀 보겠어요.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모세가 평범하게 말해도 아론이 그 말을 받아서 비범하게 말한 거야. 야,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참 필요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아론은요, 그의 심중을 다 읽어낼 수 있는, 행간을 다 파악하고 정확한 모세의 뜻과 의도, 모세의 뜻과 의도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겠죠. 그것을 정확하게 읽고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유일한 사람이겠죠. 유일무이한 사람이겠죠. 모세에게 있어 대변인과 같은 사람, 입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에게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교제했겠어요. 그렇죠? 모세에게 있어서 아론은요, 형이기 전에 입과 같은 존재니 한 몸과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수시로 대화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실제 그랬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모세만 하나님 회막 앞에 엎드렸더라 이런 말 없어요. 모세가 아론과 함께 항상 회막 앞에 엎드렸죠. 그렇게 의지하고 서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기도하고 함께 마음 아파하고 함께 어려움 헤쳐가고, 그리고 그랬던 아론이 죽어요. 죽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에게 있어서는 아론은 또 어떤 존재입니까?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우리 민수기 3장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10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예요. 중재자. 구약 시대에는 내가 무슨 죄를 져도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려야 내 죄가 속죄함을 받는 거고요.
뭐 서원을 하든 감사를 하든 뭐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 뭔가 하려면 제사장이라는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려야만,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거예요. 그 가운데 대표자예요. 그러니 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 자가 이 가데스에서 죽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바로 코앞에 두고 목전에서 죽어요. 모세에게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시련이 거듭거듭 찾아온 거예요.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그 아론의 죽음 옷을 벗겨서 그 조카 엘르아살에게 입히는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산 호르산에 올라서 얼마나 모세가 마음이 허망하고 허전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시련이 거듭 찾아온 거예요. 자,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시련이 거듭 찾아올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인간의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 교훈부터 좀 정리를 하고 이후에 얘기 좀 전개해 보겠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 교훈은 뭘까요? 뭐 너무나도 보편타당한 진리죠. 모든 사람은 먼저 다 죽는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젊고 아름답고 힘있고 뭐 능력 있고 하다 할지라도 우리 다 별것 없죠. 사람이 이만한 병에 하나 걸리기만 해도 정말 마른 장작이 마른 장작,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존재더라고요. 저도 아파봐서 알아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동안 공부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동안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하고 뭐 하고 얻어놓은 것, 뭐 내 손에 쥐어진 거 아무것도 아니고 다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존재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이 보편타당한 진리를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가 젊다고 능력 있다고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고요. 그것 갖고 막 누구의 눈에서 막 피눈물 나고 아프게 할 필요도 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살아서도 안 돼요. 우리가 항상 끝이 있음을 알고 또 심판의 날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겸허해야 돼요. 이와 관련 다음 같은 말씀 드려볼게요. 로마 시대, 1~4세기 로마 시대는요, 이렇게 정복 전쟁을 많이 했죠. 정복 전쟁을 해서 대부분 또 승리했어요. 개선식을 할 때 우리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죠. 이 개선식을 이렇게 할 때 개선 장군이 흰말을 타고 월계관을 쓰고 황금 갑옷을 입고 막 사람들이 나와서 꽃을 뿌리고 막 이러면서 개선식 뒤에 막 전리품들을 막 산더미처럼 쌓고 포로들을 끌고 막 오면서 개선식을 해요. 자, 그렇게 개선식을 하는데 그럴 때 주위에 도열해 있던 백성들이 외쳤던 소리가 있어요. 뭘 외쳤냐? 메멘토 모리.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이게 뭐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개선 장군을 향해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랬다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해라. 지금 하는 장군으로 개선하지만 승리하지만 죽음이 있음을 알고 겸손하라라는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끝이 있어요. 미리암과 아론도 끝을 맞이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날이 죄송하지만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또 며칠 후가 될 수도 있고 몇십 년 후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위에 심판이 있음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사는 동안 더 주 뜻대로 살고 더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고 천국에 영원히 살 그 천국에 여러분의 보화를 쌓아두며
뭐 어렵고 힘들고 지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요, 아주 보편타당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진리예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못 들어가면 죽었어요. 죽음을 맞이했어요. 며칠 아니 몇 개월만 더 살면 그거 갈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딱 거기서 선을 그어버리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일찍이 그들이 행한 실수와 죄 때문이었어요. 민수기 20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가 실수했던 그 현장에 아론도 함께 했던 거예요. 아론과 모세가 함께 그 일을 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 그랬어요. 말하라. 그리고 그랬는데 그들은요, 분노에 삼아서 또 하나님의 영광도 가르쳤죠. 물은 하나님이 내는 것인데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막 이런 소리도 짓거리면서 마치 자신들이 이 물을 주는 사람처럼,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도 막 가로채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막 반석에 막 꼭대기를 막 두드리고 막 이런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도 안 된다, 아론 너도 안 된다, 그러면 너도 여기까지다, 하나님께서 선을 거르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 호르산에 올라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은 거예요. 말씀이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약속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수도 없이 있어요.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확 붙잡으세요.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여러분 인내하세요. 절제하세요. 참고 견디세요. 신앙을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이 약속의 말씀이 내 말씀이 돼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구약시대 이 모세와 아론의 시대보다 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성경의 시대, 성령의 시대, 성경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들이에요.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막 부어준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성령의 시대, 성경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약의 백성들은요, 모세의 입, 아론의 입을 통해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언약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우리는요, 이 은혜의 시대이기에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정경화된, 이 하나님의 성문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미 소유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확 붙잡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세요. 이루어지길 소망하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믿음을 놓치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예수와 복음 위에 사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그 말씀 반드시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교훈을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미리암의 죽음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의지할 바는, 영원히 의지할 바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의지했던 모세가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의지했던 누나, 때가 되니요 한 줌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토록 함께 대화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마음을 터놓고 기도하면서 마치 한 몸처럼 살았던 아론도 때가 되니 한 줌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모세만 딸랑 남았어요. 결국 우리가 의지할 바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좋을 때 좋은 거지
돌아서면요, 그렇게 차가울 수가 없고, 돌아서는 순간부터는 오히려 막 나를 더 힘들고 어렵게 하고요.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은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를 잘 알고 나와 깊은 교제를 나눴던,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지, 나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돌아서는 순간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든지 몰라요. 그렇죠? 너무 잘 아시죠? 결국 우리가 의지할 바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교훈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세요? 그분은 변치 않으시니까. 사람은 자꾸 변해요. 그 변한다는 게요, 때가 되면 사라지기도 한다는 말과 같아요. 소멸돼요. 소멸되는 존재,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변해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변치 아니하시고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세요. 그리고 여기다 전지전능하시기까지 하세요. 그래서 나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세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뭐라 하든, 뭐 믿겠다 못 믿겠다 뭐라 짓거리든, 하나님은 언제나 변치 않고 그곳에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그와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을 통하여 다음 같은 영적 교훈을 얻었어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취된다. 나아가서 결국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할 신앙의 대상, 영원한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다시 이제 오늘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거듭된 시련을 당하고 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바로 그 시점이에요.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됐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시련을 당하고 있어요. 미리암이 죽었고 아론이 죽습니다. 또 연거푸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 시련이 무엇이냐? 바로 에돔이라는 나라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아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21절을 이제 볼 텐데요. 14절에 21절 먼저 내용 설명부터 드리고 여러분 본문을 읽겠어요. 이 지도를 보시면서 여러분 설명해 드리는 게 좋겠네요.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라고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는 분들은 내일 다음 주부터 꼭 앞자리에 앉으세요. 가데스 바네아, 화살표가 갈라지는 거 보이십니까? 다음 주부터 꼭 앞자리에 앉으세요. 아니면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눈이 막 2.5, 3.5 막 이렇게 좋아지시면 돼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지금 있어요. 그리고 에돔이라는 저 보이시죠? 파란 화살표, 저쪽으로 해서 왕의 대로라고 보이십니까? 사해바다 옆에, 저기가 원래 고대 때부터 다니던 길이에요. 큰 길. 양쪽으로는 협곡이 있어서 또 저쪽으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가나안 땅 위쪽으로는, 갈릴리 위쪽으로는 사막이라서 그쪽으로는 못 가요. 왕의 대로라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지역을 지나가야 됩니까? 에돔이라는 나라를 지나가야 돼요. 파란색으로 가야 되는데 에돔이 그 길을 가는 것을 막아요. 그럼 어떻게 가야 돼? 삥 둘러서 빨간색으로 해서 이렇게 가게 돼요. 한참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게 됐다라는 말이,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4절에서 21절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바로 갈 수 있는 거리를요 이렇게 뺑뺑 돈다고 생각해 봐요. 한두 사람 가는 게 아니고요, 장정만 60만 명이고요, 어린아이들 뭐 다 포함하면 200만 명, 최소 아마 300만 명이 넘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람만 가나요? 모든 거 다 끌고 가야 되죠. 가축이고 뭐든, 뭐 재산이건 뭐 장막이든 다 걷어서 끌고 다녀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거리가 아닌 거예요. 뺑 돌아가야만 했어요. 이런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16절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중하게 모세가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에돔 변방에 있는 가데스라는 곳에 우리가 있는데 그 땅을 이제 통과해서 왕의 대로를 통해서 직선거리로 가나안 땅에 가게 해달라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돔이 이스라엘과 어떠한 관계입니까? 에돔 족속, 에돔 국가, 에돔 민족, 어떤 이스라엘 민족과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 나라예요, 여러분. 에돔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에게 아니라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두 쌍둥이가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제지간이에요.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리고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에요. 에돔. 형제들이 피를 나눈 형제 국가예요. 그것을 일찍이 자기들도 다 서로들 알았기에 정중하게 우리가 형제이거늘, 그리고 당신들이 우리가 이집트에서 고생한 거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데스라는 파데아라는 곳에 변방이 있사오니, 그러면서 이제 그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죠. 그 요청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아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18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아멘. 형제 나라인데요, 피를 나눈 함께 후손들인데, 피를 혈육지간인데 뭐라고 합니까? 왕의 대로로 못 지나간다. 그 왕의 대로는 고대 때부터 동서양을 잇는 교통로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지나간다, 막아버리겠다, 들어오면 죽이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19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20절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이 또 닥쳤어요. 계획이 완전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왕의 대로로 당연히 다닐 줄 알았어요. 값을 지불한다 그랬어요, 심지어. 그런데 안 된다. 그것도 누가 막아요? 형제들이 막아요. 형제들이 막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요? 우리 지도에서 봤듯이 뺑 돌아서 에돔을 그냥 벗어나서, 에돔 벗어나서 뺑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게 돼요. 한두 사람 가는 것도 아니고요, 수백만 명이 지금 다 그렇게 뺑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과 또 거기에 따르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돼요, 여러분. 시련이 닥친 거예요. 시련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결국 그 왕의 대로로 못 가고요, 우리 지도에서 봤듯이 밑으로 내려와서 호르스 산으로 올라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통과하지 않고 국경을 벗어나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된 거예요. 거듭된 시련이 닥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돔이라는 형제 나라가 거절한 것 그 자체 하나만으로 보게 되면, 어찌 보게 되면 이 국가 간의 외교 협상 아니었어요? 외교 협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분명 이스라엘은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게 실패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이유는요,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게 당장 눈에는, 당장 생각하기에는 한참을 돌아가야 하니, 응? 바로 지름길이 있고 일반적으로 다니는 길이 큰 대로가 있는데, 그 당시는 오늘날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사회 간접 시설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 아니에요. 길이나 뭐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한정된 거 아니겠어요? 길을 만들어서 가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광야 한복판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게 신명기 2장 4절 5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 산을 에서의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모세조차도 그곳에 가려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결국 막으셨던 거고, 그리고 에돔이 거절한 거, 외교적으로 볼 땐 분명 실패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땐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 길이.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많아요. 분명 망한 것 같아요. 분명 내 계획이 완전 틀어져 버렸어요. 분명 이건 큰 낭패를 본 거예요. 큰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었네요. 지나고 나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살 수가 없었겠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겠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여러분 꼭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세요. 또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외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들의 에돔의 거절은 분명 실패였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게 영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참 그들에겐 유익이고 복이었음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그 길로 가게 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동족 간의 고륙 상잔을 치러야 돼요. 전쟁을 치러야 돼요. 형제 간에 싸워야 돼요.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저는 가만히 누가 이겼을까 그냥 다 제해놓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길 것 같아요. 준비된 장정만 60만 대군이 있어요. 이전의 군사들이 아니에요. 38년을 준비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려고요. 준비된 사람 60만 대군이 딱 기다리고 있는데 전쟁에서 이겼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그런데 이기면 뭐해요? 형제들하고 싸워서 이기면 뭐해요? 고륙상잔이 일어나면 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런 경우를 봐요. 이 형제들 간에 막 다투고 싸움이 일어나서 집안이 막 풍비박산 나는 경우 보게 돼요. 서로 간에 막 미워하고, 원수도 더 그런 원수들이 없고, 이게 무슨 행복이에요? 그렇죠? 가정이 그냥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죠. 서로 그냥 못 먹고 못 입고 못 가져도요, 내가 가진 거 하나라도 더 서로 주려고 하고, 더 위로하고 이해하고,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막 아껴주고, 그게 가족이고 그게 행복이지. 대궐 같은 집에 살아서 뭐 하나 더 뺏고 더 얻겠다고 막 형제들 간에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는 게 무슨 행복이고 무슨 가족이에요? 그렇죠? 일반 가정도 그러하거늘 이 국가 간에, 형제 나라들 간에 싸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친다. 돌이킬 수 없는 이 전쟁이 일어난다. 우리 민족이 이미 겪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힘들잖아요. 7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데도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들 생각해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개입하신 것이고,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참 잘된 일이에요. 참 뺑 돌아가야 할 게 거듭된 시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참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 일로 인해서 형제들 간에 화목하게 됐으니, 안 싸우게 됐으니, 예?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화평해야 돼요. 서로 형제들 간에 싸우면 안 돼요. 가족들 간에 싸우면 안 돼요. 교우들 간에 싸워도 안 되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서 안 돼요. 그것을 피했기에 이것이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말 잘한 일이에요. 복된 행동이에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돼요?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가로막 와서 왕의 대로를 차단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 지도에서 본 것처럼 뺑 돌아가게 돼요. 자,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결국 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또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편에 가깝게 사랑하시는지 오바댜 1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오바댜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결국 이렇게 됐어요. 역사 속에서 에돔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 조금 손해를 보고 조금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형제들 간에 다투지 않으려고 내가 좀 손해를 감수하고 내 믿음을 지키고 더 사랑하려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도 우리 영적인 교훈으로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거듭된 시련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왔어요. 미리암이 죽고요, 아론이 죽고, 모세 얼마나 힘들겠어요. 혼자 남았어요. 자신도 어떻게 될 거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거기다가 외교 정책도 실패했어요. 다 준비해서 이제 왕의 대로만 해서 가면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 뺑 놀아서 또 길을 만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그곳으로 인도해야 되나. 옆에는 미리암도 없고 아론도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 이런 거듭된 시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제부터 일하시기 시작해요. 일하신 장면이 이제 21장에서 보게 됩니다. 21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라한 사람 곧 아라랏 왕이 이스라엘 아다림 길로 온다 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아멘. 자, 뺑 온다라는 말을 듣게 돼요. 왕의 대로로 안 가고. 자, 누가 들어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들어요. 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왕이 몇 사람을 끌고 갔다는 얘기를 듣고 아랏의 왕이 끌고 갔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함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이르되 내 손에 넘기시면 그들의 성읍을 멸하리이다.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뺑 돌아가게 됐는데, 거듭된 시련 속에서 돌아가게 됐는데 호르마라는 곳에서 승리를 하게 하세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호르마에서 승리. 앞으로 우리가 쭉 보게 되겠지만 이 호르마에서의 승리 때문에요, 쉽게 말해서 가나안 땅의 수많은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 할 족속들이요, 사기가 확 떨어져 버려요. 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사기가 확 떨어져서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안 되면 더 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일하셨던 거예요. 호르마의 승리를 보게 하신 거예요. 이 일로 통해서 이제부터 많은 힘을 안 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들의 생각보다 더 쉽게 풀려나가요.
안 되면 더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에서 보여요. 한번 따라 해봐요. 안 되면 더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하나님을, 이 하나님을 꼭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면 더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뭘 걱정하세요? 뭘 염려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다 그거 하나 갖고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 건강도 마찬가지, 물질도 마찬가지고 내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되면 더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영적인 눈을, 영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세요. 그리고 하늘 행복, 하늘 위로를 받고 사세요. 자유하세요. 마음의 기쁨을 하나님 허락하실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민수기 20장 말씀 전체를 보았어요. 모세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참 모세는 지금 거듭거듭 시련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의지했던, 평생 의지했던 그 어머니와 같은, 부모와 같은 누나 미리암이 죽고요, 자신과 한 몸처럼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헤쳐왔던 자신의 입과 같았던 아론도 죽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교 정책도 실패했어요. 목전에서 첫 발을 내딛었는데 그 발부터 지금 뭔가 어긋났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듭된 시련이 계속 찾아왔네요. 그런데 결국은요, 하나님은 일하셔서 호르마에서 승리를 하게 하시고 이후에 전개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제 정복 전쟁이요 원활해져요. 그 생각보다 하나님은 더 큰 뜻과 큰 계획을 갖고 일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안 되면 더 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